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족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뻤던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많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 이전에 제게 기쁜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면소재지가 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한 4km 돼요. 심리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 오래 걸리니까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차 타고 다닐 형편이 안 돼요. 다 걸어 다닙니다. 차 타고 갈 돈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다 사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강진 읍내는 20km 되거든요. 아니요, 20리 되거든요. 그래서 8km를 가서 3만 원짜리 새 자전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중고라든가 형이 쓰던 걸 있는데 저만 19명이 우리 마을에 사는데 저만 새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리를 이게 8km죠. 어린아이가 20리를 자전거를 끌고 아버지 옆에 계시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옆에 아버님은 따라오시고 저는 자전거를 끌고 우리 아버니가 끌어도 안 된다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20리를 끌고 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즐겁고 기쁘고 좋은 선물을 받았던 거 너무너무 충만하고 기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물이었는데 영원한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었죠. 그러나 그의 영원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선물이 되시냐면 우리의 단순한 감정과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무엇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뭐 다양한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아픈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병원에 갔는데 암 투병 중에 갔는데 이제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겠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다 이제 빚을 탕감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게를 하고 나는데 지금은 이제 가게가 다시 활성화돼서 이번 달에는 이익이 이 정도 났습니다. 그럴 때 기쁜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진학하고 승진하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기쁜 소식이겠습니다. 또 사업이 확장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이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큰 육신적인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에게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기뻐할 딱 유일한 기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처럼 자전거를 얻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때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모든 인류에게 참된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깨달아질 때,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할 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미칠 그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도 나오고 또 그러는데, 예수 탄생의 가장 순서대로 말하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돌아올 때 지난주에 봤던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는 나중에 왔어요. 마태복음에는 바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는 더 다음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복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료자가 아니고 로마의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장 비천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목자는 목가적인 걸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는 호주 목장에서 뛰노는 그런 양을 보는데, 이스라엘 양은 그런 양이 아니에요.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냄새나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의 사람들의 대표적이고, 3D 직종으로 저녁에 밤새워서 양을 지키는 가장 그 시대의 빈민층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왜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었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베들레헴에게 양틀을 치는 신분이 가장 낮은 가난하고 억눌린 천민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안 뜨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보세요. 10절을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온 백성이 받아야 할 그 소식인데, 따라서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과 제가 주관적으로 좋은 소식이 오래 가지 못해요.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객관적으로 영원히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먹을 때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물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만 기뻐하겠지만 온 인류에게, 그래서 부자부터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해당되는 소식, 전부 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약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눈이 육신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귀한 헌신과 그 부모님들의 희생을 우리가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희생은 육신적이고 작은 부분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삶을 바꿔주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청춘들이 성탄절을 빙자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기업과 가게에서 성탄절 특수를 누리고 물건이 많이 팔리기에 좋아하는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잠시 기쁨이 됩니다. 조금의 소식이 됩니다. 돌아보면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작은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 아닐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의 길을, 저주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게, 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기쁨의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에 오셨습니다. 치유하고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과 이웃의 좋은 사람들은 나의 어떤 부분을 도와줍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만나고 다닌 거, 상황만 만나고 다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좋은 인맥과 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는 많은 후원자가 있다면 인생에서, 팍팍한 인생에서 좀 더 좋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인생적인 걸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 가장 하층민 그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면,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은 하물며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너무너무 미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준다면 더 높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늘 목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목자들에게 갔다는 것은 온 인류에게 미칠 그랬대요. 온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다 좋습니다. 좋은 종교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정 스님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얼마나 그분의 그 문체라든가, 여기 순천 송강사에 계셨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불교는 철학이 굉장히 깊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불교는 심오하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문학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서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떤 지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투박하지만 작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 이 말이죠. 오늘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온 세상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뀌는 소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대속,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이지만 언젠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1차 죽음이에요. 1차 사망이에요. 그 1차 사망하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게 되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성탄절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살아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한강이 여러 가지 소설을 써서 그 히랍에 대한 것들을 소설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아니까 봤는데 느낌이 역시 그 한강의 문체는 너무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어로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내가 느낌을 했어요. 이 헬라어로 뭐냐면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황제에게. 그러니까 황제가 아들을 낳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가 결혼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황제가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루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황제에 대한 소식, 황제가 쓰는 유앙겔리온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진짜 유앙겔리온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 왕에게 쓰는 말이 있죠. 왕이 앉은 자리는 용상, 왕의 얼굴은 용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쓰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황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에 관련된 것이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진짜 유앙겔리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변치 않게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 소식이 진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참 잘 들으세요. 그 언어가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분이 오셔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잘 보고 짧게 우리 아이들, 우리 또 하는 일도 있고 순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썼던 말을 예수님께 쓰면요, 반란자로 잘못하면은요 큰 곤욕을 당할 수 있는데, 진짜 유앙겔리온은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하지만 진짜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켜준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폐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짜의 유앙겔리온을 전하신 분이고, 진짜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첫 1장 1절부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앙겔리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복음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영원히 기쁜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만은 우리를 해주기 때문에.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라겠어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죠.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가 원하는 복음은 건강이었고, 내가 원하는 복음은 물질의 풍요로움이었고, 내가 원하는 복음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 너무 작은 것이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복음이 되는 것은, 내게 유앙겔리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때나 변함없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유앙겔리온은요, 예수님이 준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앙겔리온을요, 복음을 어디서 찾느냐? 이 땅에는 물질밖에 없어. 실제 또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잖아요. 또 이런 착각을 해요.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을 다 막아주고 보호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은요,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을 생각해요. 참 가슴 아픈 나라예요.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많은 교회와 우리가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심지어 적들도 용서해야 되는데 갈라치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하느냐 모르겠어요. 화합하도록 하나님의 종을 세워놨고 서로 용서하고 평안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기에게 안 맞다고 공격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죄에서 해결해 주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심과 염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에서 문제예요.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뭐가 없어서 괴로운 것 같지만 욕심과 정욕과 우리 안의 불안과 염려는요, 참된 복음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상황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은요, 내가 광야를 걷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걷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아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처지보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나는 소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앙겔리온을 받아들이셨는데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 말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아멘? 믿기에, 할렐루야, 더 큰 걸 믿기에 오늘 내 적은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화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싸워야 되죠. 진리를 지킨다고.
그래서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해요. 상황대로 살아가지. 그래서 늘 하루하루 매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더운 여름에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갈등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그거를 잠재우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그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아멘? 달리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력이단 말이죠. 돈 벌고 막 그렇게 떵떵거린 게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 사람들은 돈도 없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까? 쉽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렇게 남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단 말이에요. 화합하고 그래서 기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그러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버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너거나 나나 뭐가 같냐, 말은 잘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침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저부터 회개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11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1절 떴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안 누린다는 게 아니고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쁨의 소식이 되냐면요, 왜 그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그 천민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쁨의 소식이, 예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건강하고 돈 버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지. 그런데요, 예수님 오심이 왜 기쁨의 소식이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1차는 목자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분이 우리의 이 구주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구주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데 구세주,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말도 소테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테리라고 하는, 제가 원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소테리라고 하는 이 구주, 구원자가 우리를 위했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아무에게 쓰면 반란죄로 처벌받는 시대예요. 로마 시대의 소테리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만이 우리를 전쟁에서, 기근에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서 보호해줘야 돼요.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가 소테르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이 말을 써야 돼요. 구주란 말을 써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누가는요, 그 황제에게 쓰던 말을 가져다가, 이거는요, 그분이 소테르가 아니다, 그분이 복음이 아니다, 유앙겔리온 아니다, 진짜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다. 진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문제와 근심과 좌절에서 구원해 줄 분은, 구주는, 구세주는 유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요,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상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세주, 구원자, 소테르는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예?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가 필요하지만, 인맥이 필요하지만 인맥이 나의 소테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테르는 보이지 않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고요, 상황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시지부지하게 믿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선물, 영원한 구원자 소테르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과연 나에게 유의대한 이익이 생기는데 천국으로 가게 하는데 예수님을 설설 믿겠냐고, 설설 믿겠냐고, 대충 믿겠냐 이 말이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데, 나를 죽음에서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예수 안 믿으라면 그냥 말을 하면 종교 생활이지. 본인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테리를 잘 못 만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동호회 하나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 바쁘면 안 오고, 뭐 안 와도, 자녀들이 안 와도 근심 걱정 없죠. 뭐 동호회 안 갔는데 뭐 인생에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소테르고 진짜 구원자고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어디다 춥다고 집에 있는 1,000만 원을 5만 원짜리 다 갖다가 심사임당을 막 불로 태워가지고 불 쬐고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응? 돈 끄집어내가지고 모아놓고 불 쬐다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돈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저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땅의 것, 그게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소테리가 아닌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닌다면 가슴치고 통곡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소테르로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는 것은 환영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소테르단 말이죠. 그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약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약하게 믿어요. 그리고 강권하지를 않아요. 올라오고 말란 말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 유일한 소테르가 왔는데,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친구도 아니고, 국가의 권력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 초라한 말구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구유에 있는 누이신 그 아기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구원할 소테르이시고 구주, 구세주, 구원자, 세비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끝내가려고 하는 옆 사람 보고 예수 진심으로, 마음을 담으세요. 예수 진심으로 잘 믿읍시다. 빨리 인사 좀 해봐요. 예수.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가장 진실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내야 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목회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테르가 로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말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입니다. 질병과 배고픔과 소외와 억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유린당한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 소테르, 진정한 소테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 살려내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유일한 소테르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럼 뭐라 하겠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유일하게 소테르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리와 맹수와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소테르가 아니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좀 정리할게요. 자,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좀 크게 좀 해봐요. 크게 좀 해봐. 저만 소리 막 질렀었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멘. 끝까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한 우리는요 지금 물질에서 구원받고 싶어요. 건강만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란 말이죠.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도덕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3절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떴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염려와 고난과 여러 가지 불평과 많은 문제 속에 헤매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합니다. 로마 황제가 전해주는 그 유한겔론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인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구원자로 소테르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테르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이 이 좋은 소식을 봐야 돼. 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말합니다. 이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고 마칠게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잘 사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변치 않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바뀐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유한겔리온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만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복잡한 문제에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테르는 예수님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날 기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선물을 나누지만 구원자를 받은 자만이 구원자를 만난 자만이 선물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자도 안 만나고 성탄절이라고 맨날 선물 나누고 막 둘이 좋다고 막 그러다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진정한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날 사랑의 선물을 나눈 이유는 어제도 나누고 오늘도 나누고 또 영진유관 했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요한겔룡을 받아들이고 소테르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에 인생의 위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